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라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무려 9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고, 이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도장을 찍어 인봉을 하고, 백성들은 맹세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은 우리의 딸을 이방인 남자에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방인 여자를 데려오지 않겠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지켜가겠다라는 다짐이었던 것이고, 오늘 말씀을 보면 31절 말씀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로 결단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굉장히
하나님 그 십계명에도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도 들어 있을 정도로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규례이자 명령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많고 유대인들은 적다 보니까 경제 생활의 주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경우가 허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안식일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돌아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기들의 어떤 거래처나 고객이나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그 대상들이 안 믿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들 가운데 돌아온 이들 가운데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해 안식일에도 장사하고 안식일에도 사업하고 안식일에도 일하는, 왜냐하면 그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시대 가운데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건요, 쉬우니까 지킬 수 있고 어려우니까 못 지키고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요,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 우리의 삶에 연약한 것, 우리의 삶에 모자란 것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지레 내가 겁먹고 지레 내가 짐작해서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힘들 거야, 이건 어려울 거야, 이건 우리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생각이다라는 것. 이들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현실의 무게를 이제 체감하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삶의 은혜는 없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벽을 중수하는 가운데,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들이 느끼면서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삶의 예배인데, 삶의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무리 거기 금은보화가 있고 좋은 것이 가득해도 가지 않는 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을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도 않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거지, 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나안 땅이 그들의 눈앞에 짠 하고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들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인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쉬고 육신이 쉼을 얻고 육신이 좀 자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 어떤 육신의 복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늘 우리가 6날 동안은, 엿새 동안은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 주어진 일들을 하다 보면 이리 치리고 저리 치리고, 이리 힘들고 저리 힘들다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몸도 마음도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안식일을 구별해 놓아 주신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쉼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자유를 얻고, 주님 앞에 나와 안식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와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해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율법주의자들처럼 주일에는 장사하면 안 되고, 일하면 안 되고, 주일에는 사 먹으면 안 되고, 이런 어떤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나와 주님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것, 한 주 동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것, 그런 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통해 다시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절감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이타적인 가치관으로, 공동체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거룩이고 안식인 거예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즘 세상은요 점점 나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제일인 거예요. 나만 좋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상관없다고 하는 그런 주의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뉴스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내가 제일 중요해서요, 내가 중요하면 자녀들도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가 아무것도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제일이고 내가 중심이니까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 이 시대가 우리에게 무언가 맞는 것처럼 요구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심의 삶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화나고, 생각만 해도 속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나옴으로, 하나님 안에 안식을 얻음으로, 거룩히 해짐으로 이 사랑을 깨달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겠노라고, 그래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다짐하는 결단이 무엇이냐면요, 안식일이나 성일에게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7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다라고 결단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안식일과 관련돼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것과 7년마다 빚을 탕감해 주기를 결단하는데, 자, 땅도요 7년마다 한 번씩 쉬면 효율성 있는 토지로 바뀝니다. 저도 농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인삼을 경작한 밭은 한 3년 정도는 아무것도 짓지 못한다라는,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삼이 그만큼 땅에 있는 영양분들을 많이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농작물들도 땅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니까 아무리 거름을 주고 아무리 잘 저기를 해도 땅을 쉬게 하는 것만큼의 어떤 효율은 없겠죠.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는 뭐 오늘날처럼 어떤 뭐 농기구나 뭐 비료나 거름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된 그런 시기가 아니었으니 땅을 쉬게 하는 것만큼 땅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없었을 것이고, 이 쉬는 기간 동안에는 뭐 아무것도 안 심는다, 아무것도 안 거둔다가 아니고요. 그냥 땅을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땅에 아무것도 안 심는다고 아무것도 안 날까요? 땅에 아무것도 안 심은 것 같아도요, 그 전해에 거두고 미처 거두지 못한 뭐 곡식 나달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자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 쉬는 기간 동안에 난 그 소산물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도록, 들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는 일곱째에 쉴 수 있어서 좋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이 자연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좋은 그런 방법들,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는 내가 이 일곱째 해에도 곡식을 지어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더 풍족할 수 있을 텐데, 내가 6해까지는 잘 지내다가 7째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병이 들면 어떡하나, 아프면 어떡하나, 누가 뭐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에게는 늘 이런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이렇게 결단하는 것도 무엇을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니까 이렇게 결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7째 해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서 치른 완전수죠. 여기서 빚을 탕감해 준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막연하게 7해 동안 빚을 못 갚은 것을 탕감해 준다가 아닙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이 나한테 빚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 7해 동안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7년이 지나면 탕감받을 수 있으니 버티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열심히 빚을 갚기 위해 7해 동안 노력했단 말이에요. 노력했는데도 안 되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그 빚에 대해서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뭐 부족분이나 모자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을 챙기지 못하고 내 것을 취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이렇게 움켜쥐지 않으면 내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7째 해마다 농사를 쉴 때마다, 땅을 쉬게 할 때마다 이 한 해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지, 7째의 빚을 탕감해 줄 때마다 그 탕감해 주는 것이 아깝고, 이런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다른 어떤 세상의 소리에, 다른 어떤 이 내 마음 욕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한다라는 개념은 결국 나에게서 우리라는 공동체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이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또 다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2절 3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매년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성전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전세는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사라졌는데 이제 성전이 회복되면서 예배가 회복되면서 이제 이들이 다시금 성전세를 내겠다, 회복하겠다라는 건데, 이 성전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동안 10가지 재앙을 보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장자를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재앙인데, 그 마지막 재앙에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예물이 바로 속전이고, 이 속전이 성전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이 성전세라는 것, 이 속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에, 내가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것은 무엇을 위해 사용됩니까? 성전의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전의 모든 일을 위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것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림이 있어야 돼요. 이 드림이라는 것이요, 꼭 어떤 물질적인 것만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드림에는요, 원 의미는요, 나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나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성전 앞에 드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노력과 이 모든 것들을 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말씀 보면,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속전을 드리겠습니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나무를 이제 제비 뽑아서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하나님의 전에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배를 미리 준비하겠다라는 것. 특별히 이들이 나무를 왜 준비했냐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치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하나님 단 위에 이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릴 때도, 소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항상 이 불이 필요해요. 그러니 나무가 있어야 하는 거죠. 이 나무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이제 각기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제단 위에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어떤 열심의 불이 꺼지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꺼지면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단에 불이 꺼지면 번제 드릴 수 있습니까? 화목제 드릴 수 있습니까? 소제 드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못 드린단 말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불을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그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워갈 수 있겠죠. 세상적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돈이 많으면 좋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사람들을 채워 넣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불이 붙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진 교회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작고 초라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불이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이 불타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심과 헌신의 불이 불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방주, 구원의 등대 역할을 감당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위한 이 나무를 준비할 때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했단 말이에요. 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이 역할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맡긴다가 아닌 거예요. 사실 이 나무를 준비하는 건요 굉장히 고된 일일 거예요. 이들이 나무 패는 일이 생업이 아니잖아요. 이들에게 맡겨진 일들이 뭐 나무를 패는 일, 나무를 이렇게 하는 것이면 자기가 한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 뭐 그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래도 좀 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 모두가 나무를 패는 일, 나무를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일들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는 것은 육체적으로 고될 수 있지만, 육체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뭔가 남보다 힘든 거를 했어요. 남보다 어려운 걸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생색내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해마다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위해 나무를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힘으로, 내 능력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리고 35절부터 39절 말씀이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인데, 뭐 11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 선신하는 백성이 이제 스스로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이것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하기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속전, 성전세를 바치기로 결단했죠. 그것과는 별개로 속전은 정한 만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였다면, 이제 이 10의 1조는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이 11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11조를 뭐 율법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물질의 복을 바라며 드리는 기복적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헌금 많이 못한다고 주눅 드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요, 이 11조라는 그 개념과 출발 자체가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11조라는 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훈련하고 배우는 그러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11조인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라는 건요,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 아까 앞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뭐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열심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지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냐, 얼마나 뭐 이런 걸 드렸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세워 가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10의 1조에 관해서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것 빼앗으려고, 우리의 것을 가져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내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죠. 내 목숨도 하나님 거죠. 내 육신도 하나님 거죠. 내 자녀도 하나님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하나님 거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지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중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을 가져가시겠다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특별히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인정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말씀을 지키기 쉽지 않아도, 때로는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아도 그런 것들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것들에 내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이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걷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3절 가사가 저에겐 참 은혜가 되거든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 세상은 나날이 악해져 갑니다. 정말 체감될 정도로 이 시대가 많이 악해져 가고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요, 인생 살다 가는 것이 때로는 꿈 같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이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